오늘 묵상 죽음을 뛰어넘는 삶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알지만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류웅열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뭐든지 단순해지는 법입니다. 영화 해운대를 보면 배우 박중훈과 엄정화가 갈등 많은 부부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 앞에 선 그들은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간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수 임재범의 노래 중 아버지 사진의 마지막 가사 이별은 미움을 덮죠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애달픈 가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려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자 가슴 시린 노랫말입니다. 헤롯 대왕.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군림했던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절대자 행세를 했던 사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그 삶은 멈추지 않은 사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기를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악한 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달팠던 피난살이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달팠던 애굽의 삶을 담아낸 예수의 애굽의 삶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고달픈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고달픈 삶 역시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헤롯, 아켈라오 역시 예수와 마리아, 요셉의 목을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쪽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올라가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 역시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합니다. 이상하다고 할까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예언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워드플레이입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 지팡이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말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로 보는 이유입니다. 마태는 2장에서 무려 4번에 걸쳐 6절, 15절, 18절, 23절 예수께서 겪으신 마리아와 요셉 역시 고난과 고통, 고단한 삶을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 독자에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답답함, 눈물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남김없이 긁어모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더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은 고단한 삶의 결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우리는 더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 불행하고 아픈 삶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자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향기를 남기는 죽음을 막기 위해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참여하는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셋,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가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